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통과 눈물, 죽음과 죄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에게는 스스로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착각과 속임을 주는 수많은 것들을 대안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대안은 대부분 쾌락적이며 자극적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고통으로부터 잠깐 벗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효과는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곧 공허함과 허무함만이 더욱 커지며 더 큰 만족과 쾌락에 목마르게 될 뿐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유일한 대안이 되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본 마지막 환상의 장면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로마 제국의 실제적인 박해 속에서 이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당시 성도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지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떠한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라는 고백 앞에 물러서지 않았던 성도들에게는 완전한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채 적당한 타협과 타락에 무너져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자신들과 그렇게 상관이 있다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초대교회가 받았던 박해와 고통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수많은 우상과 죄의 유혹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일하고 완전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아니면 불편하고 두려움을 주며 상관없다 느껴지는지,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끝나는 마지막 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이루어지는 첫 번째 장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새 것에 사용된 원어 카이노스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데 이 시간적 새로움보다는 질적인 새로움을 강조합니다. 즉 모든 죄로 말미암은 오류와 오점이 완전히 제거된 새로운 종류의 실존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바다는 통상적으로 어지럽고 소란스러운 사회적 정치적 상태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던 모든 세력들과 어지럽고 혼란하고 비참한 상태가 더 이상 없을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옛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 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은 하늘나라, 곧 위로 올라가 천상에 있는 것을 많이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새 땅 위에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늘과 땅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에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가 옳은 행실로 단장하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마지막 날, 세상의 죄와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온전한 행실로 준비되어진 거룩한 신부된 교회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거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구약에서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백성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 거하시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는 장막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한번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확증시켜 말씀하십니다.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 안에 큰 위로와 다시 오실 그날을 갈망하는 이유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십니까? 고통과 슬픔이 만연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고백으로 더욱 주님을 붙드는 자들은 그토록 만나고 싶고 보고 싶던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날을 고대하고 바라게 될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신부는 없을 것입니다. 신랑을 진정 사랑하는 신부라면 그토록 사랑하는 신랑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러나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우상들과 죄악 가운데 타협되고 마음을 빼앗길 때 신랑을 기다리는 갈망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가 신부로서의 단장을 포기한 채 죄와 어둠의 굴레 가운데서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만약 우리의 삶도 그러했다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의 흔적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슬기 있는 5처녀는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합니다. 등불은 들고 나가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미련한 자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생활이 등이라고 한다면 기름은 등불을 밝히는 근원적 요소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대신해서 준비해 줄 수 있는 기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가 회복되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므로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슬기로운 신부로서의 단장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닦아주시는 이 눈물은 결코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이 땅을 살아내는 동안 주어진 고통으로 인해 흘린 눈물이 아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장로 중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고 물을 때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진리 앞에 타협하고 세상적 가치와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마주한 고통 가운데 나아온 자들이 아닙니다. 끔찍한 핍박과 재앙의 와중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순전함을 지켜내며 패역한 시대를 거슬러 불편과 고난을 자처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흘리고 있는 눈물은 어떠한 눈물입니까?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통스러움에 몸부림치는 눈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 아파하며 어둠의 시대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기 위한 애통의 눈물입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타협하지 않고 시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단장하는 자들은 결국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움과 박해를 받을 때 가장 사랑받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승리를 믿었고 미래의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며 고된 현실의 고통과 박해를 견뎌냈기 때문이죠. 교회는 박해 가운데 더욱 승리의 빛을 발한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무모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어두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과 위로와 대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분투로 사명의 자리에 서서 승리의 영광을 비추는 저와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두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과 대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눈물과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사랑하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소망함으로 오늘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사김의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